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경적인 자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6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어나냐면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반대되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갈까? 아니야,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은 쿰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결정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와 같이 포기할 줄 모르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안 좋습니다,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담배 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 남편과 아버지를 이제 응원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너무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피자. 그리고서는 이분이 구석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그만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렸는데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에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남자가 약속을 그 3, 4일도 못 지켜요? 그러면서 핀잔을 딱 줄 때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언제 앞으로 핀다 그랬지 옆으로 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담배를 옆으로 피웠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게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담배 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소중함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의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가족의 건강이라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에게도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고향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에게 이러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5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여러분, 이 일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이 이거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깨달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쿰 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오빠가 한 열흘 정도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자라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뭘 지체합니까?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에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여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가 예관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해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마을을 섬기고 하는 비전 트립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 청년 한 명이 그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쭉 특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특송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남자 청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가면은 남자들이 힘을 써서 일해야 될 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보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특송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예배가 끝나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청년이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단입니다. 세상 처세술에서는, 제가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처세술에서는 절대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또 예를 들면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세상 처세술에서는 절대 네가 밥값 내지 말아라, 네가 무슨 호구냐, 밥값 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밥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처세술하고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제 마음에 드는 외투를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받든지 사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불쌍한 노숙자하고 마주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설교의 외열을 사실은 안 하려고 오늘도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 하늘의 상이 이제 없어질까 봐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럴 때 노숙자를 마주쳐요. 그러면은 제가 그 노숙자가 너무 춥고 노숙자들이 되게 보면은 따뜻한 옷을 못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랑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던 저희 사모이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남편 정말 멋있는 남자구나 이러면서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우신가 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들이요, 늘 인생을 계산하는 남자가 매력적인가요? 항상 이속을 챙기고 항상 계산하고 항상 손해보내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인생 계획을 척척척척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남자가, 여러분, 득실을 따지는 형제가 있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 남자가 돈을 얼마나 잘 벌어다 줄까를 그거에만 집착하는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매랑은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매력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자, 6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차 타고 가다가 인사하려고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인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극진한 존중의 표시 아니겠어요?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눈을 들어서 멀리서 바라봤는데 발견하자마자 리브가는 어떤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인사를 한다, 문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주쳤을 때 밝게 문안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매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세상의 처세술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뭘 명령해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너네도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 인사해라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는 문안하라는 표현이 무려 13번 나옵니다. 인사하라는 말이 한 장에서 13번 등장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중요시 여기고 그걸 하라 그러냐면 인사를 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의 바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 64절과 6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보세요.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죠. 또 자기의 얼굴을 면박, 너울로 가렸죠. 여러분, 이것은 최대한의 무엇을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처세술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엊그저께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떠서 제 눈에 확 보인 유튜브 한 그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 컨텐츠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그러한 유튜브 그 제목이었고, 의외로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례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농담을 한다든지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할 때는요, 그것도 무례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고, 이걸 또 보면서 댓글로 오늘 잘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사이다입니다. 통쾌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하겠다. 예상은 되더라고요. 책도 잘 팔리겠다. 오죽 많이 봤으면 이렇게 알고리즘에 내 눈에까지 띄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언하는, 여러분 무례한 사람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 강의를 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말투를 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매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여러분 저 목사쯤 되면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을 상대하니까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분의 얼굴에 뭔가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뭔가 원망과 상처와 울분이 가득한 게 느껴져요. 이분이 아마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감정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유튜브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제시하는 해법이 틀려도 너무 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시 안 당하는 방법을 주제로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함부로 일 시키지 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열광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걸까요?
물론 성공을 합니다. 뭐에 성공할까요?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거를 사람들이 처세술이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여러분, 이건 날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엮였으니까 같이 가겠지만 다음에 기회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 섞이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승진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결정들을 속으로 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고립되게 되고 더 무시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이런 사람인들이 나를 껄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배웁니까? 세상의 처세술 책에서 이런 거를 배웁니까?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상대방의 기분도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를 뭘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시를 안 당하는 방법이 도태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게 도태되는 방법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례하게 한 것이든 혹은 내가 무례하게 느낀 것이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똑같이 무례함으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굴욕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능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무례하게, 설사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서 끊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처세술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원수조차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뻘겋게 되죠? 이건 뭐예요? 야,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무례했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도, 로마서 12장에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 어떤 그 해설이 써 있는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처세술은 배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뭘 배워서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상사, 동료, 어떤 사람이든지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예요. 네. 모든 사람,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요 숯불 얘기는 또 나왔네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부딪히면 안 되고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처세술은요, 결국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매력이 뭐냐? 그게 예의 바름이라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만 해도, 어른들이 딱 보세요. 아이들만 해도 어떤 아이들은요, 인사 잘하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시키는 것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모님이 예의 범절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건데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그 아이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사랑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사 가르치는 거, 예의 범절 가르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걸 요즘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너무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인사를, 제가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 예의를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예의를 안 배워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밥 먹어도요, 먼저 막 먹어요. 여러분, 이게 다 안 배워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선을 지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다 그냥 우쭈쭈 하면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허다합니다. 정색하고 말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언행이에요. 다 선을 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대화하다가 소리를 벌컥 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선을 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용납되니까 우리는 너무 기분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오래 참아야 된다. 감정적으로 뭐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내도 안 된다. 여러분, 예의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힘써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통쾌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르면 순간적으로 통쾌하지만, 여러분, 순간적인 통쾌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의 선을 지키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의는 우리를 사랑받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